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잠을 좀 깬 얼굴로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사역 나갔던 곳이 이제 청운교회였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나갔는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서 말고 이제 대예배나 이제 뭐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예배나 이제 그냥 마치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특히 이제 저녁 예배가 참 은혜롭기도 했고, 목사님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늘 어디서나 오직 예수를 알아야 된다. 늘 그것을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참 은혜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그냥 확 끊어 안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2번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뭐 기승전결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임하였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신학교에 그 앞에 교회에 새벽 예배 인도하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이제 무슨 특별 예배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시고 그 신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의 영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말씀 다 끝나시고 이제 집에 가실 때 확 달려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끌어안고 목사님 약간 친데레였어요. 그러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목사님한테 찾아갔었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막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참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한 번도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말씀 끝나고 또 기대영이 임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기대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확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주일 저녁 예배는 가끔 막 성도들이 다 말씀 묵상하게 했어요. 그 교회에서 막 묵상하게 하면서 이제 묵상 것을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앞에 나와서 에라이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하자 그러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막 기도 시작한 그냥 청년 한 사람이 막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손을 지적하면서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약간 좀 가소롭게 보셨겠지만 너무 그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지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혼자 막 침튀겨가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사로잡히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말하고 싶어 하죠. 전도사님 그렇죠? 집사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애들도 가끔 누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일을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막 말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능력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랐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랑,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의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난 이것을 좀 전파하고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여러분 간증이 막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칼 들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목을 탁 들이면서 막 협박할 때 저희 엄마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말씀이 순간 저희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당탕 싸우다가 이 도둑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예화로 한 얘기예요. 그냥 예화로 어떻게 그냥 자기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여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외쳤는데 그래서 살아났는데 여러분 예화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화를 했을 뿐인데 그 예화도 우리 집을 살렸어요. 하물며 놀라우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간증이 있고 이것을 찬송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책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일제시대죠. 믿음을 지키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주 꽃다운 처녀로 신사참배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고문이 있고 그곳에서 핍박이 있고 그곳에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처녀였던 아주 소녀였던 그 작은 여인 그 작은 여인이 그곳에서 자기가 외웠던 시편을 계속 감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웠던 시편 말씀을 계속 감상하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믿음을 지키다가 신사참배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가 일대기를 우리가 간증도 보고 우리가 어떤 영상도 보고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자를 얼마나 고문하고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기쁨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봤습니다. 그 마른 뼈를 봤을 때 이 마른 뼈가 얼마나 빽쩍하는지 이거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 과연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놔라. 에스겔아 마른 뼈야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놔라.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야 깨어날지어다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른 뼈가 잔뜩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올라오고 근육이 올라오고 살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 그 마른 뼈였던 그 마른 뼈들이 놀랍게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파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어떤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장엄하고도 위험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세상이 어떤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허함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죄로 가득한 타락한 죄인이 됐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재창조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인을 다시 새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 지금 내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요. 빼짝 말랐어요. 그냥 파리한 모습이에요. 또 나의 영혼이 파리한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아요. 지금 나의 고난당함이 그래서 나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지,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며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한밤중에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서 한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라는 뜻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은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며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 믿음은 항상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이에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무엇의 씨앗인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믿음의 씨앗이 돼서 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면서 이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뿌리받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자라기도 하고 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다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실상이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볼 수가 없고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몇 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75살에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히 걸어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네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예, 별이 잔뜩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저 하늘을 봐라. 사람들이 저 배를 세듯이 너희 후손들도 그와 같이 셀 것이고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듯이 너희 자녀도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과연 믿기만 했을까요? 아멘. 그리고 어떤 소망도 갖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없이 어떻게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했고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바랐어요. 바라다가 믿음이 살짝 흔들리니까 하갈을 취했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종기 후사를 잃을 거라고 말했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사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뛸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이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회는요 바라는 게 많았어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많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았고 또 각 사람에게 비전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태평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께 바라도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들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 마치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짐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비례하여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과 비례하여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랍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는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은 조금 그냥 유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만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한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요 이 소망과 믿음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믿음과 또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를 일궈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사로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학교 건물을 2개를 세우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데려왔어요. 총장 한 명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 총장이 이제 학교에 와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큰 강의실 하나 이렇게 건물을 세울 것입니다. 또 예배당을 큰 걸로 하나 세울 것입니다. 두 건물을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요. 근데 학교는 돈이 없어요. 무슨 신학교가 돈이 있겠습니까? 일반 학교에서 무슨 교육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건 돈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교수들이 비웃었고 학생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키워지는 이 학교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들이 배워야 될 이런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어느 한 장로님이 대뜸 20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3억을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3억 뜯어내고 또 큰 교회들 가서 돈 뜯어내고 우리 다 놀랐어요. 저도 신대원 붙고 너무나 감사해서 학교에다가 감사헌금 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휘랑 얼마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소망과 믿음은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장신대 가면은 너무나 이쁜 건물이 두 개, 그 전에 있던 건물과 또 너무나 이쁜 건물이 두 개 옆에 탁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나갈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20시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치부였는데 20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5분 설교했어요. 처음 일에서 이제 설교가 이제 아주 은혜로웠어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려워. 한 20시간씩 준비했는데 설교가 되어지잖아요. 뭐 책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말씀에 녹아지지가 않아요. 알죠? 어떤 것인지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죠? 얼마나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2년 3년을 벽을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벽을 치며 울고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났을 때 제가 영성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제 동기가 그곳에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다가 너무 놀랐어요. 와, 이 신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설교 너무나 잘한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이 무협지 같아. 말씀이 막 날아다녀. 막 날아다니고 막 전개가 얼마나 확 뛰는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그 동기한테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롭냐? 너 진짜 분명히 너는 5,000명 목회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게 됐냐? 나 좀 알려주라. 제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동기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진짜 설교 못했는데 사역 마치자마자 학교에 있는 학교 앞에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올라가서 대굴대굴 불렀다라는 거예요. 설교 너무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굴대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말씀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한 번은 비가 잔뜩 오는데 정장을 다 입고 막 설교 너무 못해가지고 그날도 설교 너무 못해가지고 자꾸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막 대굴대굴 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막 대굴대굴 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지름탄 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도 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난 설교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승전결이 뭐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어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조차 이제 막 나오면 막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막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형 교회 목사님도 이러한 때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은 설교를 얼마나 못했던지 그분도 사회 끝나면 벽을 치면서 울었대요. 벽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좀 잘하게 해달라고 벽을 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10대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설교를 못해서 쫓겨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두 번째로 큰 교회죠. 주한장로교회 나경면 목사님.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못했는지 권사님이 저기 웅변학원 끊어주겠다고. 너무나 괴로워해서 그 목사님이 철학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철학기도 하다가 새벽 예배도 하고 철학기도 하다가 그렇게 한참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말씀의 종이 나타났다. 아,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가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리였어요, 난리.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첫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부서 담당이었던 이제 부서 그 담당이었던 그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여기 중고등부도 다 가봤고 다 부서도 다 가봤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랑 별로 상관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 말고 이제 어른들 예배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말 했다고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바래요. 정말 설교를 잘하기를 정말 바래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말씀 좋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놀라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나 들어도 다 은혜로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되고 싶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으로 대원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 별로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뭐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 안 하세요. 그런 성격에 예배드리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이제 아는 형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실제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설교한 것을 2, 3, 4, 5, 5까지 이렇게 쫙 영상으로 틀어준 예배였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이네 영상으로 보다가 경도선생님이 비어있는 거예요. 영상이었어요, 영상.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예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 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뭐 절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는요,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같은 사랑하는 교회, 거기는 부교육자 설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바랍시다. 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바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 교회에 3천만 원 빚내고 들어왔을 때 이거 못 갚으면은 이거 법정 조치 들어간다. 우리 사인하고 들어왔잖아요. 여기. 여러분 기도했지만 과연 이 3천만 원이 어떻게 이 교회에 채워질까? 여러분 기도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그 마지막 달 갚아야 될 그 마지막 달 며칠 안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시는 것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다 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와 이게 되네?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와 이게 되네? 아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바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바라세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라세요. 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바라세요. 집에 우리 재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만 갖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5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